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독한 탄식자입니다. 고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적절히 쓸쓸하고 외로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은 이 관계지향적인 존재인 인간으로선 가장 힘겨운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고독감, 외로움, 어떤 소외감 등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하면 그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표현하죠. 아예 물리적으로 누가 없으면 그냥 기대도 안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딴 섬처럼 아무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내가 하는 말을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고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오히려 철저하게 냉대하는 이런 상태가 더 힘겹지 않을까. 지금 욥이 처한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욥은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여호와 신앙인으로서 귀감이 될 만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표현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어른들조차도 늙은이들조차도 어느 정도 권세 있는 사람들조차도 욥이 나타나면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입을 가리면서 심지어 철없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욥이 나타나면 조용히 할 정도로 이렇게 존경을 받던 존재가 지금 이 세 친구들하고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단순히 정말 새 친구들하고만 있었는지 아니면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새 친구가 대표적으로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욥은 어찌되었던 철저한 이런 어떤 감정을 현재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욥기 19장의 이 구성을 보면 1절부터 이제 6절까지가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원망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이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런 소외감을 느낀다. 또 13절부터 22절까지는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소외감.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철저한 어떤 단절감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과 구속하심을 갈망하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한번 좀 봅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특히 말로 짓부쉈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누가 그러죠? 차라리 때리는 게 낫다. 말로 주는 이 언어적 폭행이 훨씬 더 깊고 오래 간다. 이런 말을 하듯이 이들이 하는 그 말 자체가 욥에게는 오히려 실제적인 어떤 이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그 영혼을 파멸시킬 정도로 심각한 어떤 상처와 또 충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서 받는 어떤 욥의 상태로서 욥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것은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말이다. 그것을 얼마나 했냐면 10번이나 했다. 그럼 누가 이러죠? 이제 2번씩밖에 말 안 했는데 이 10번이라는 건 성경에서 10번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말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말 속에서도 한두 마디가 아니었잖아. 한 번 말을 시작하면. 그리고 이 10번이라는 어떤 의미가 물론 횟수도 많지만 그만큼 욥이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만큼 너무 깊은 상처를 그냥 돌멩이로 맞은 정도가 아니라 큰 바위돌 같은 것으로 정말 이 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상해를 가한 그런 지금 기분을 욥이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같이 비논리적인 말로 너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네 입장에서는 확신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주장하는 말을 전혀 넌 듣지 않고 네 논리로만 계속 얘기하는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래 맞다 나도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보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 인간인지라. 하지만 이 죄는 엄연히 놓고 보면 너희들에게도 있는 죄다. 너희들도 그런 죄 정도는 있지 않냐? 이런 사소한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그런 거 당해야지. 나도 엄연히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게 보편적인 어떤 죄의 어떤 그런 내용이었지 정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하니까 나는 죄인이고 너희들은 상대적으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욥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욥에게 어떤 그 허물을 아주 노골적이고 그 별거 아닌 것도 크게 이야기하는 이런 지적의 행위를 해야만 이 욥보다는 내가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만, 이거는 너희가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이건 엄연히 얘기하면 뭐냐면 6절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다.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알 수 없는 뜻과 어떤 섭리 아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 하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다. 나도 답답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어떤 원인인지를 아직 모르겠다. 그 뜻과 목적을 나도 아직은 파악을 못했다. 하지만 내가 확신하노니 너희들 정도의 이런 어떤 죄의 수준이 지금 내가 당해야 된다면 너희도 당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과 이 저주에 가까운 정죄를 내게 쏟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조금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를 더 이렇게 비하시키고 그를 더 정죄하고 그가 더 잘못했다라고 추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절대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자긍하는 마음, 스스로 높아지고 나는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늘 우리도 그와 일반이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어떤 논리가, 그 원리가 내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근데 대부분은 뭐라 그래요? 너는 그렇게 당하는 게 마땅해. 넌 그래서 그렇게 당해. 하지만 나는 안 당할 거야. 이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엄연히 얘기하면 공정한 원칙 적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지 않습니다. 예. 7절을 보니까 12절까지인데,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즉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정말 폭행을 당한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르짖으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욥도 처음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물론 여기서는 내가 그 정도 죄는 짓지 않았다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그런데도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잘 이유를 모르겠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것 때문이다 하면 저희도 얼른 수정하지만 때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이 있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떠올리게 하고 그 죄를 빨리 해결해서 이 재난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고 침묵하셨고, 하나 더는 뭐예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을 해주십시오 했으나 하나님은 그 미시파트를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판결을 내게 베풀지도 않는다.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내가 다 아려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새 친구들의 이런 비난에 가까운 어조보다는 이게 더 욥에겐 상처입니다.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하고 가장 외롭게 하고 가장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사실입니다. 욥이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자기한테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길을 막았다라는 말은 이 뻔한 미래, 그죠? 이렇게 할 거란 어떤 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간에 되어진 어떤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루어질 미래에다가 그걸 못 이루게 여기에 보면 막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냐, 담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이 진척되지 않도록 했고, 여기에 또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할 때 이 내 앞길은 첩경이란 말로 지름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지름길은 아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주 익숙해서 잘 눈 감고도 다닐 만한 그런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오히려 그런 길 앞에 어둠을 두셔서 도무지 이 앞으로 진행할 수 없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명확한 미래를 어둡게 하셔서, 절망적으로 만드셔서, 아무런 소망의 빛을 거두셔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게 지금 하셨다. 9절에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이 영광, 관모, 이거는 뭐 권세, 어떤 부귀,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의 어떤 재난이, 이 재산을 치운 것뿐 아니라, 자녀를 또 이렇게 이 자녀가 재난을 당한 것뿐 아니라 몸이 이런 상처를 입음으로, 이런 병마를 당함으로 해서 사회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의 이 시선도, 그러므로 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은 그런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이것은 헌다라는 뜻은 나타츠란 말로 파괴하다, 부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쟁 용어로서 마치 내가 이렇게 성이, 내 자신이 성이라고 할 때 이 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공격해서 이 성을 몰살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황폐화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헐으셨다는 건 나를 지금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지금 몰고 가고 계시다. 나는 죽었구나. 이제 죽을 날만 남았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래서 그 삶을 나무 뿌리째 뽑듯이 뽑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미 산 존재가 아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원수 대하듯이, 원수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미워하는 사이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온갖 저주와 그저 온갖 비극을 다 그에게 쏟아내고 싶은 이런 감정의 극악을 달리는 관계가 원수인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에게 행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또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그래서 그 군대는 무슨 얘기냐면, 이 군대라는 게 뭐예요? 일단 수가 많죠. 그러고 뭐예요? 군대가 그냥 외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내적인 어떤 상처도 이 하나님께서 그 군대가 행하듯이 겉에서만이 아니라 이 나의 모든 속까지도, 내면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외적인 병마로서의 고통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병마로 내가 지금 생명이 90%가 파괴됐다고 한다면, 내적인 건 거의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는 표현처럼 100% 가깝게 정말 숨만 달랑달랑 달려있을 정도로 이 정도의 어떤 큰 상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치는구나 해서, 길을 도둔다라는 말은 성을 정복하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무너뜨려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성벽 옆에다가, 보통 이렇게 성이 이만하면 이 성벽 옆에다 토성을 쌓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고, 이렇게 토성을 싸서, 그럼 이 토성은 금방금방 쌓잖아요. 흙으로 싸니까. 그럼 이것보다 더 높은 데서 무언가, 그죠? 뭐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하면 금방 진멸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욥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그래도 욥은 저는 참 귀한 것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지 않고 어찌됐든 내가 살거나 죽거나 병들었거나 복받았거나 이 모든 생사화복을 나의 모든 생살 여탈권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이 신념은 확고한 거예요. 이것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이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 거라는 어떤 이런 절대적인 명제 아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대부분이 어떤 일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무관한 일처럼 얘기할 때가 많은데 욥은 이런 면에서 저는 참 영적 자존감이 참 높았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찌되었든지 굉장히 확고하고 아주 견고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욥이 이제 또 말해요. 나의 형제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런 소외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했다. 내 병마에 대한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제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차적인 어떤 일들인데 이것도 사실은 욥을 고통스럽게 하죠. 보면 나의 형제들이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자 자신을 적대하며 떠나버린 형제들, 친척들을 말해요. 또 가까운 친지들을 말해요. 여기에서 보면 내 집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욥과 그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욥은 어떤 면으로 도움을 줬을 거고 그들은 그런 또 욥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을 거고 서로 어떤 신뢰감이 있었던 어떤 이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 특별히 이 형제들로부터의 멸시와 냉대는 더 어떻게 보면 아픕니다. 그런 말씀을 잠언서 14나 19장 등에는 가난하면 이웃도 싫어하고 친구도 끊어지고 그 형제들도 싫어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돈 꾸러 가야 돼요. 돈을 꼭 꾸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그쵸. 힘들어도 형제 자매가 그래도 말하기가 좀 쉽지. 이 정도로 형제 자매는 인간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현실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존재인데 이런 존재들로부터의 냉대라는 것은 욥이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그 몸을 기대거나 마음의 어떤 이런 안식을 얻을 곳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그러면서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이 다 종들을 말해요. 종들. 욥의 종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욥의 집에 있는 종은 이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 주인이 일종의 이 생살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소유주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야말로 종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고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주인이 그 종을 갖다가 부르는 거예요. 왜? 지금 아프니까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물 좀 떠와라 라든지 뭘 했는데도 이 종이 볼 때는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이만큼 멸시를 당한다는. 그래서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해준다는. 도움이 그렇게 필요한 주인이 불러도 심지어는 도움은커녕 대답조차 못 받을 정도로 욥이 지금 그런 어떤 멸시와 이 냉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이 15절에 내 여종들이라고 할 때 종 중에서도 남자종보다 여자종이 더 비천한 존재인데 심지어 그런 여종조차도 자기가 대답해도 부르지 않으니까 욥이 오죽하면 제발 좀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좀 갖다 주실래요? 라고 할 정도로 간청하는 이런 비참한 아주 이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아내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욥의 아내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는 다 욥의 아내가 떠난 줄 알았는데 있긴 있나 봐요. 그죠? 당황스럽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욥이 새로 장가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옆에 있긴 있었나 봐요. 여기서 보면 숨결을 싫어하며 여기서 이 숨결이라는 게 숨쉬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체를 싫어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거꾸로는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면 채취가 나오잖아요. 특히 병든 사람에게서 나는 이 역겨운 이 냄새 자체를 사실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 사랑하는 아내도 인간적인 마음으론 지쳐서 그런지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질병을 앓고 있는 욥의 육체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를 싫다고 얘기하면서 누구 말대로 숨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시대처럼 마스크를 씌울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행동을 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 여기서 조금 오해가 됩니다. 욥의 허리의 자식들은 누구예요? 욥의 자녀들이죠. 근데 그 자녀들은 진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거 뭐야 또 있었나? 그래서 누구는 걔들은 손자다 이러는데 손자 얘기는 안 나온 것으로 봐서 보통 그 자손이라고 표현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뭐 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이 진짜 나의 이 촌수로 따지면 이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자녀일 수도 있지만 손자일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사실은 부모의 그러니까 욥의 형제자매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 이들이 다 제가 갑자기 히브리어 풀을 베다 할 때 그 벤이 그 자식 아들이란 뜻인데 그 사람들이 이미 이 욥의 자녀들은 죽은 걸로 봐서 실제적인 형제와 자매들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도 도움을 주거나 욥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다만 그래도 형제 자매지간이라 그런지 쯧쯧쯧쯧 하는 동정 정도만 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8절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고대 근동에서 아이들은요, 뭐 요즘도 당연하지만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 어른, 그야말로 예전에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존재인 욥이 지금에 이르자 아이들도 무시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 욥이 예를 들어 아픈 상태인데 일어나려고 하면 아프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소리가 나와요?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 어이구 할 때 애들이 얼레리 꼴레리를 한다는 거예요. 참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할 때는 대표적으로 뭐 이 세 친구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가깝다라는 표현은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비밀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주고받는 내 마음을 다 쏟아내주고 그를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들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이 피골상적 그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 정도로 볼품이 없이 보면 살이 빠지면 어때요? 볼이 움푹 들어가면서 입은 오히려 튀어나와 보이지 않나요? 예,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로 처참한 상태인데 나를 조금만 좀 동정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 모든 일은 나의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 원인이다. 그렇지만 전혀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러면서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를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행동들을 멈추어라.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부터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에는 이 말보다는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었대.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어떤 그죠? 기록물 같은 것이 더 신빙성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욥이 지금 내가 지금 당한 이 모든 것을 지금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기록해 놓으면 더 이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이해할 때도 그죠? 욥의 어떤 진실함과 무죄함을 입증할 만한 지금 현재 내가 말로 나를 변호하는 것보다 이 기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 쓰여졌으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양피지나 파피루스 등에 이제 썼을 테니지만 어쨌든 기록을 좀 남겨다오.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나 문서들을 그 당시에 우리도 한동안 그 설악산 바위 같은 데 가면 그저 누구누구 왔다 가다 막 이런 거 써놨죠. 일종의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것들을 바위에다가 끌로 파거나 또 돌판에 새겨서 보관을 했대요. 이것이 영구적으로 보관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지금 내 말이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록물로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나의 상황이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나의 대속자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뭐 유일하게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뭐냐면 고엘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고엘. 이게 뭐냐면 룻기에서 보아스가 그죠? 그 기업을 물을 자 그 표현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고엘이란 뜻은 그래서 물으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면 피해 복수자. 그래서 내 형제가 누구에게 무고하게 살해당했을 때 복수할 수 있잖아요. 또 두 번째 토지상환자. 그래서 나의 가까운 어떤 친족이 가난해서나 어떻게 해서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갔을 때 내가 먼저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이제 이 토지상환자고, 종의 속량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서 내 그 친족이 팔려갔을 때 내가 돈을 주고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 후손 계대자가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처럼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 고엘은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께서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마귀에게 복수해 주시고 승리하셨죠. 또 토지 상환자, 잃었던 천국의 기업을 상환시켜 주셨죠. 또 종의 속량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시켜 주셨죠. 그리고 후손 계대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의로움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어떤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으로 이 신분이 변화됐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고엘인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이 사역의 상징과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분이 이 욥이 생각할 땐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의 대속자께서 서실 것이다. 이것은 내 주장을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변해 주기도 하고 또 변호하기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내지는 이 재판에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이 이야기가 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분이 임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진실성을 반드시 변호해 줄 거고 나중에 다 설명해 줄 거다, 이런 기대를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즉 내가 가죽이 벗겼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을 말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보면 이 육체의 가죽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 이것을 떠났다는 뜻으로,
그랬을 그 죽은 뒤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가죽 벗김을 당한다라는 표현은 현 육체에서 벗어난 신령한 육체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뭐예요?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보면 그래도 어떤 부활의 신앙들이 계속 엿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분을 보면 얼마나 반갑겠는가. 지금 침묵해서 고통스러운 거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는 오히려 반가이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할 정도로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굳은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자기는 철저히 신뢰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왜냐하면 이건 나의 쓸개가 녹는다라는 뜻으로 속이 죽어서 내 몸이 죽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이 소망으로 내 마음이 조급하다. 그러니까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비록 죽더라도.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즉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 정죄하지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즉 무슨 얘기냐면 맞다. 내가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고난을 당한 어떤 죄가 있었으면 그 죄가로 당하는 게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말이 지금 과하다는 걸 안다. 그럼 이걸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칼을 준비하셔서 명확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그럴 때 너희들이 지금 했던 이 말이 오히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이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들이 심판장이 아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아니다 하면 아닌 거니 함부로 너희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어떤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듯한 절망감을 우리는 자주는 아닐지라도 가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누가 이러는 거예요. 에이, 나 하나님 이제부터 안 믿어. 왜? 기도 응답도 안 해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 또 진실된 신앙인이라면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듯이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니 울고 불구라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쵸? 사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그 누가 나의 귀로 말며 또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랴. 내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울고 고통하는 이 상황을 누가 알아주랴. 나의 어떤 이런 마음, 나의 이 상처, 나의 다 말할 수 없는 처지, 고민, 한숨, 형편, 실패, 또 때로는 신앙의 흔들림, 이 모든 것을 누가 알아줄까? 사실은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나의 이 마음의 이 깊이와 넓이와
외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자세요. 고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끝내는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뭐냐면 욥의 신앙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곧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라도 이 억울함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것이 실제로 이 욥도 42장에 보면 죽기 전에 다 하나님 회복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런 어떤 탄식을 절망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보고 탄식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 안에 머무르면서 구해라, 탄식해라, 울어라. 인생 모두가 어차피 누구 말대로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이 고독한 탄식 속에서 오히려 이 탄식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위로받는 해답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이 인생 수많은 어떤 동료들이 있는 것 같고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을 누가 다 알아줄 수 있으며 나의 이 상처의 깊이와 이 실망감과 이 억눌림을 누가 다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독하게 탄식한다 할지라도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여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세상이 어떤 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에 침몰당하지 아니하며 오직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이 비록 고독한 탄식자가 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 모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는 모든 이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